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저를 따라 또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로 부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멘 하고 외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린 말씀은 그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위협이나 갈등을 겪다 보면 자꾸 이전 그 유대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데 저자도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그래요. 이 저자가 이제 그들의 그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도 또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잘 아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였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쓴 글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새롭게 가지게 된 어떤 확신이 흔들리는 문제였었어요. 새롭게 가지게 된 확신. 그러니까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일상적으로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또 가장 중요하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거든요.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새롭게 가지게 된 것을 흔들리지 말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흔들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폭넓은 이해, 그런 걸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뭐 감히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럿 있잖아요.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들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도 어떠한 감정적인 충돌, 생각의 충돌, 확신의 충돌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은 이미 그 사람의 삶에 크게 흔들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보통은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성인이 돼서 교회 다니시고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나름 자신이 옳다라고 믿는 믿음과 어떤 삶의 정보를 가지고 살잖아요. 뭐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운과 불운을 뭐 따져가면서도 어쨌거나 자기가 지향하는 것, 또 옳다고 여겨지는 것, 좋게 여겨지는 것, 이런 것들 지향하면서 삽니다. 뭐 사람들이 가끔은 뭐 이건 좀 아닌데 싶더라도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지. 이렇게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거, 이것이 나다운 거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확신해 가면서 또 다듬어 가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를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몰랐던 사실을 알았으니까 또 이제 본인이 결단을 했든, 본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막 생겼든, 아니면 누가 가르쳐 줬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받게 돼요. 뭐 그래야 된다는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겨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불어서 누군가가 주변에서 계속 가르쳐 주기도 해요. 이게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무언가는 분명히 바뀝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복음을 접한 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것, 경우에 따라서는 옳다라고 믿었던 것, 이런 것들을 버리면서 다시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큰 변화를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겪게 되죠. 근데 사실 이러한 충격과 변화는 순전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다 보면 또 깨닫게 되면 또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도 해요. 예전 같았으면 주말에 그냥 쓰러져 잤죠. 근데 이제는 아침에 일찍 또 일어나야 되고, 뭐 예전 같았으면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아무 때나 막 쏟아냈는데 지금은 왠지 한 번은 더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기왕이면 육두문자는 쓰면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하죠. 이게 꼭 누가 시켜서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가르쳐 주기도 해요. 뭐 그러면 안 되세요,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는데, 이게 누가 시켜서만 하려고 하는 거라면 참 힘들죠. 삶이 변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과 성령의 깨달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자, 어쨌거나 이러한 변화, 이 변화 자체, 이 변화는 꾸준히 성경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그러지 않으면 그런 공급과 지도함이 없으면 내가 버린 것들, 이전 것들, 익숙했던 것들이 또 그립기도 하다.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인들도 가끔 그랬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나름 이제 정말 확고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확신을 가지게 된, 새로운 확고함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 본래 가지고 있던 확고함을 버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결코 폄하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이 어려운 걸 막 거침없이 막 내뱉을 때가 있으세요. 뭐 죄악된 과거를 버리세요. 자기가 뭘 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물론 버려야죠. 뭐 버려야 할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들에게 익숙했던 그 삶을 뭐 무조건 이렇게 단죄하는 거,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이런 거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또 돌아가셔도 됩니다라든가 뭐 죄악이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여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순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극단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만 반드시 이것을 확고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미 확고하게 여기던 무언가를 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소위 당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유대교에 대해서, 그 유대교가 또 엄청나게 뒤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들 강하게 책망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미워한 거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저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강하게 견책하셨지만 그들을 미워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크게 흔들려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해요? 이제 변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자. 이것을 이제 깊이 통찰하는 마음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냥 막 잘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돼, 뭐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강경하게 믿어,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교만과 독선이기도 해요. 우리가 막 다 용납한다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강경함을 지키고 어떤 마음으로 또 환하게 웃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가 누가 누구에게 쓴 책이라고요? 유대 그리스도인이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쓴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상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냥 갑자기 툭 잘난 척하고 가는 게 아니라 잘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울의 회심 사건 이야기거든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빠르게 좀 잠깐만 보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이제 사울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어떤 초자연적인 이제 현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 변화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꼭 기회가 되면은 차근차근 또 이야기를 읽어보시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냐면 1절에 주의 제자들, 2절에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 3절, 10절에
아나니아라는 제자, 뭐 주의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형제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와 관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그 예수와 관계된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편이죠. 예.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러한 사울이 결국은 이제 사실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잡아가려고 뭐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때였는데, 자, 이 사울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직한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분위기가 어떤 때였냐면은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유대교가 이게 잠깐 발칵 뒤집혔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뭐 누구는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사라지고 나서 다시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 종교를 좀 정비하자, 이럴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열정적인 젊은 유대교인, 차세대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대교 율법의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이렇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만남 이후의 사건을 보자면 그가 이제 눈을 뜨고는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경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앞이 안 보인 거예요. 놀랍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도행전 9장 9절에 따르면 바로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사건도 있었지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는 이야기가 또 이어져요. 이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대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가 앞을 못 본 것도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밥맛이 없어진 거거든요. 이게 밥을 누가 안 줘가지고 못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밥맛이 없어져 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심지어 속이 메스껍고 뭐만 먹어도 막 그렇고 그럴 때가 있죠. 건강상의 문제일 때도 있지만 내면의 어떤 충격이나 심리적인 문제, 보통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것도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사흘 동안이나 밥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내면에 큰 충격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다메섹 동상에서 경험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경험한 이 경험 때문에 주님 만났더니 변화되었다.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들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 여러분 38년입니다. 38년. 이게 한 구절 써 있다고 해서 이게 가벼운 문제 아닙니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묵상글에 이제 좀 이어진 내용에 보면 바울이 억울하게 잡혀갔다가 괜히 판결을 안 해주는 바람에 감옥에서 2년을 또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또 금방 지나갑니다,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2년이에요, 2년. 2년도 짧은 거 아닙니다. 성경에 한 구절 나왔다고 해서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주님 만나서 변했다. 이게 그냥 변했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냥 갑자기 사람이? 그걸 나타내는 게 3일간의 식음의 전폐예요. 사울이 지금 엄청난 내적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밥맛이 없어질 정도로. 생각해보면 앞이 안 보이는 것보다 사흘을 굶는 게 더 목숨에도 위기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안수를 해줘서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음식도 잘 먹죠. 뭔가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만났던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장 10절에 따르면 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얘기하고는 별개예요. 근데 그 환상 중에 이제 그 아나니아가 들은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그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울한테도 환상이 있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한테 찾아올 거야. 이런 환상이 있었거든요. 서로 각자가 다 이렇게. 근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직접 만난 적은 사실 없었는데, 물론 사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환상 중에 주신 응답 앞에서 13절의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아나니아가 듣기로는 분명히 사울이 예수님과 관계된 우리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편을 자꾸 해치는 남의 편이죠. 근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또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15절인데 들어보세요. 가라. 그래도 가라는 거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나니아는 우리랑 관계가 없고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 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나니아의 기분까지는 제가 짐작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막 유쾌한 건 아닐 거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은 됩니다. 자, 분명히 쉬운 마음은 아니었을 텐데 어쨌거나 갑니다. 이 갔다는 얘기는 자기 감정을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순종했다는 얘기겠죠. 가요. 가서 그를 이제 처음 대면해서 말을 꺼냈는데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17절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냥 여러 상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좋았을까요? 근데 그는 어쨌거나 주님의 뜻에 순종을 했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텐데 형제요 이렇게 말해요. 관계를 우리의 이 관계를 다르게 정립을 하는 거죠.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저 사람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편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요 이렇게 관계를 정립하죠. 이게 감정에 따른 건가요? 아니죠. 자기 감정에 따른 게 아니에요. 사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과 언행을 결정할 때가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났지만 화나지 않은 척, 이걸 그냥 참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요. 형제요. 예수님의 선언으로 인해 아나니아도 그렇게 사울을 향해 형제요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사울의 입장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눈 감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형제요라고 불러주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나한테 형제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분위기 보니까 내가 핍박하던 부류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안수해 줌으로써 놀랍게도 앞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눈이 다시 보이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면 눈이 나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괜한 좀 과장된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이거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눈이 나았다가 아니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무언가 덮여있던 것이 벗겨졌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면 무언가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걷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잘 보이는 거죠. 양쪽이 다 잘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게 그렇습니다. 갑자기 종교심이 생겨서 막 윤리적으로는 착해진다든가 혹은 주님만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떠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밝히 보이기 시작해요. 천국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지옥도 알게 되죠. 교회만 알고 세상 물정 몰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실상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쨌든 오늘 이런 사건이 막 벌어지는데 결국은 이것이 사울만의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양쪽 다 잘 보이게 된 사건이에요. 그들 심중에 있었던 어떤 비닐이 다 벗겨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죠. 그렇게 사울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확신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란한 마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죠. 그 역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사울에 대해서 듣다가 그렇게 편견으로 확고했던 그의 생각이 환상 중에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또 그를 형제로 여기면서 노력도 했겠죠. 그러면서 그 역시도 눈에 덮여있던 비닐 같은 게 벗겨지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눈을 덮고 있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바르고 명확하게 보게 되는 것, 이게 가벼운 일이겠냐고요. 가볍지 않죠. 어떤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는 수십 년을 기도했대요. 누구는 자식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 다음에도 역시 수십 년 후에 그 자식이 있을 때까지 중간에 의심도 많이 하면서 기다렸대요. 어떤 사람은 정신 차리게 하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이게 하루 이틀도 어려운데 이런 시간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이런 과정들, 네. 오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좀 소개하면서 또 정리를 할까 하는데, 확신이 흔들리는 문제 안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한데, 뭐냐면 이 확신이 흔들리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는 것, 그리고 처음에 우리도 바로 그런 흔들림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가졌던 어떤 확신에서 벗어나 이 믿음의 여정에 들어서는 것.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평범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던 분들에게, 야,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나와. 이번 주부터 우리 같이 예배하자. 이번부터 같이 성경을 읽을래? 이런 걸 제안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듣는 분들도 쉽지 않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 믿음 없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계속 또 강권하고 또 이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새로운 확신으로 무장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은혜가 없어서다, 성경 못 받아서다, 이렇게 뭐 정죄해야 할 문제인가? 그건 아닙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교인들도 어떤 자극과 계기에 의해서 불쑥불쑥 옛 습성이 튀어나오는데, 우리라고 그렇지 않아요? 누구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죄를 용납하자는 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죠. 본문 이야기를 빌어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누구든 간에요. 누구든 간에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비닐이 벗겨져야 돼요. 이거는 유대교인 출신이든 누구 출신이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 다.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유대교 출신 사람들은 이게 벗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야, 그래도 할례는 해야 되지 않냐? 이것 때문에 계속 또 이제 교리적인 이슈가 일어나고, 관계적인 이슈가 일어나고, 또 괜히 또 시커먼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 앉아 있으면은 괜히 한 번씩 쳐다보게 되고, 여기 왜 왔지? 이렇게 하고. 우리도 오늘날도 이것이 똑같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비늘이 벗겨진 일들이 필요합니다. 바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아나니아도 그랬습니다. 무언가 우리 눈을 덮고 있는 것들이 거두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도 해야 돼요. 이게 꾸준히 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한 과제이자 그게 또 현상이기도 합니다. 계속 인풋이 없으면, 계속 말씀과 성령의 공급이 없으면, 우리가 이 안에 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 예배를 하면서도 우리 역시 또 계속 눈에 덕지덕지 비닐이 붙게 되면 계속 또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런 모든 변화들, 이것은 꾸준한 성경과 성령의 공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겠지만, 또 그리고 결과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편을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 편이었었어요. 지금은 이런 게 있죠. 그래야 우리의 수고와 갈망의 의미가 달라져요. 제가 가장 이상하게 여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가지고 왜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냥이라는 말은 좀 이상해요. 자,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처음엔 좀 불편해도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새로운 동료들을 또 만나야 됩니다. 좀 불편해도 만나야 되고, 또 내가 나아가야 돼요. 나에게 다가오는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나아가야 돼요.
주일이 나에게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자꾸 이게 주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만 기다리다 보면은 야 벌써 주일이 또 왔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일을 향해 나아가야죠. 내가 주일을 향해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말장난이 아니고요. 관점의 변화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매일 아침 묵상글을 이제 곳곳에 보내고 있거든요. 수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가끔 제가 시간이 늦거나, 지난번에는 제가 보내고서도 깜빡 잊었는데, 잘못된 묵상글을 보낸 적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오늘은 왜 조금 늦죠?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락을 좀 주세요. 전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왜 맨날 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좀 죄송하긴 합니다. 이제 죄송하긴 한데 사실 제가 최소한의 당사자 동의는 한 번씩 얻고 나서 지금도 계속 보내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아무튼 가끔 오히려 매일 아침마다 제가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좀 죄송할 때도 있긴 합니다. 자,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왜 맨날 우리에게 주일이 찾아오냐? 아니, 벌써 또 주일이야? 아니죠. 우리가 나아가야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 되기만 바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그리고 그걸 안 잊어버리면서 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그 편을 잊어버리면, 우리 대장을 잃어버리면, 우리 장군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진정한 무기를 잊어버리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되면은 또 예전에 안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계속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이건 뭐냐면은 시대와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경솔했던 시대보다 모든 게 애매했던 시대가 항상 더 위험했어요. 그리고 감히 조금 진단해 보건데 오늘날이 그렇게 언뜻 보면 평화롭고 발전한 시대 같지만 참 애매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곤 합니다. 뭐 하나 정확해 보이는 게 없어요. 심지어 신앙도 그렇습니다. 뭐가 옳은지 틀린지도 잘 모르겠고, 교회도 어디가 맞는 교회고 틀린 교회인지 잘 모르겠고, 믿음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신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자, 구약 시대에서부터 많은 주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편을 정해라. 정확하게 정해라. 신약에 넘어와서 그렇게 가지게 된 믿음, 그 새로운 확신에 대해서 또 계속 예수님은 질문하고 질문하죠.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왜 자꾸 묻지?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또 이 질문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믿음 안에서도 휘청거리는 성도들에게 신약의 많은 권고자들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내가 다시 편지 쓰는 이유가 있어. 우리가 같이 있었을 때 말이야. 이러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계속 새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는 신앙인 겁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이 변한 이 시대 속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엉뚱한 확고함을 강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계속 애매하게 있을 것인가? 아니죠. 계속 질문하는 거죠.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근데 이러한 강경함과 확고함이 혹시 누군가를 향한 정죄가 되지 않으려면 이해하는 거죠.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나도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잊지 않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그 복음의 배경입니다. 복음의 진수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에 대한 진수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도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 벌어본 사람이 돈 귀한 줄 안다고. 흔들려 본 사람들이 아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존중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죄악을 용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